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2023년 3월 26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보이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131번 우리 고난주간 두 번째 우리 성시 교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신상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피로서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일주일도 세상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와 무거운 삶의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자락을 보이고 모든 일상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맡은 부서들에게 큰 힘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목사님에게 더더욱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더더욱 전도와 구제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소서. 이제 성도님들 간의 교제도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서로 돌아보며 위로하고 권면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동인교회가 부흥하는데 큰 모퉁이돌이 되게 하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어 교사로 성가대로 열심을 다할수록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동인교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하는 자들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과 식사를 준비하시는 봉사자들, 열심히 찬양하는 성가대원, 지휘자, 봐주자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을 더하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로 감동받게 하소서. 처처의 기근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말세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더더욱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같이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화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사했던 거 기억 못 하시죠? 당신이 있어 봄이 왔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 봄이 왔습니다. 항상 서로에게 따뜻한 봄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때 보던 코미디 프로에 인생 극장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알고 기억나시는 분들은요, 조금 연배가 되신 분들이고요. 뭐냐면 주인공이 어떤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 중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길에서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찰서에 갖다 줄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그냥 가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 후에 각각의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둘 다 보여줍니다. 경찰서에 가지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자기가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살아가면서 선택,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TV에서처럼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선택하면 저렇게 되고 그 결과를 미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서 내가 좋은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결과를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직면한 두 여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내려야 되는 선택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넥타이 매는데 파란색을 맬지 분홍색을 할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돌아가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어디 나오죠? 맨 처음에 7절에 보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또 몇 절에 돌아가다는 표현이 있죠. 8절에 보니까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또 나오죠. 10절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1절에도 보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 보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때 이 목적지가 같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어떻죠? 먼저 7절과 10절은 어디로 가라는 거죠? 나오미의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8절, 11절, 12절은 어디입니까? 룻과 오르바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길 위에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오미의 고향인 유다 땅으로 가느냐, 자신들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가느냐,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할 때 필요한 중요한 동기를 한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8절 보실까요? 8절에 보면 선대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 선대하다, 이 말의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말은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은혜, 인애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룻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인애라는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삶, 인애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김지찬 교수님의 책에 보면 헤세드, 은혜, 인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금 약한 자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강한 사람이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충성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애, 헤세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인애의 모습, 헤세드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룻기 초반부를 봤잖아요. 이 룻기 초반부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한 약한 사람이 누구였죠? 나오미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나오미가 얼마나 공공에 처했는지 쭉 살펴봤잖아요. 기억나시죠?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도착한 낯선 땅에서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죽고맙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살아남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악착같이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두 아들을 장가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불행이 계속되지요. 어떤 불행이죠? 두 아들마저 죽고맙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유일한 소망마저 사라졌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도 자식도 없는 과부로 남았습니다.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며느리들도 자식도 남편도 없습니다. 나오미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이 며느리들은 젊기 때문에 개가해서 다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자기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더 이상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 같지만 간접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진정으로 괴롭힌 것은 그냥 단순히 연달아 일어난 비극이 아닙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13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정말 괴로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 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나오미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닥친 어려움과 내적인 공허함, 남편도 아들들도 없고 며느리도 소용이 없는 철저한 외로움.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도 더 이상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약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헤세드, 인애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입니다.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과 오르바에게 최선의 행동은 뭐지요? 그냥 자신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고향인 모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요,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뭐라 말하죠? 두 며느리가 자신을 뭐 했다고? 선대했다고. 다시 말하면 이 두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어느 정도 헤세드 그동안 했었습니다.
게다가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7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지금요, 어디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모압 땅이 아니라는 거죠. 길인데 어디로 가는 길? 유다로 가는 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이미 나섰다는 거예요. 이미 고향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 두 사람은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죠. 얘들아,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시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들으니까 얼씨구나 하고 좋다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9절 후반부와 10절 보실까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오미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이 유다 땅으로 가면 미래가 불투명해지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그랬듯이 이제 낯선 땅에서 과부로 살아야 됩니다. 나오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라고 정말 간절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의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헌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과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룻과 오르바의 결정입니다. 낯선 유다 땅으로 갈 것이냐, 고향인 모압 땅으로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지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택이 뭐죠? 오르바는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르바의 행동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를 선대했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며느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르바가요,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르바는요, 시어머니를 버린 못된 며느리가 아닙니다. 나오미에게 불충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룻의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룻의 선택은 사람들의 상식, 생각을 깨는 파격적인 충성이었습니다. 룻도요, 얼마든지 고향으로 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해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룻의 신세도 나오미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룻 또한 남편도 자식도 없는 과부일 뿐입니다. 그래도 룻은요, 자기가 나오미보다 조금은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체면치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강요가 아닙니다. 스스로 어려움에 빠진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이것을 헤세드,
인애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약한 자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사랑과 헌신의 삶이 바로 헤세드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요, 이 헤세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의 헤세드죠? 물론 룻과 같은 사람의 헤세드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간통하는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영원한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냥 창조주를 거역한 사람을 버리셔도 됩니다. 다 심판하시고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헤세드,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아쉬운 것은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아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충성과 사랑과 헌신의 삶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죠?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창조주가요,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역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헤세드의 삶은 손해처럼 보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분명히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애의 삶, 베푸는 사람이 항상 희생만 하고 손해만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요, 고향인 모압을 떠났습니다. 이것으로 룻은 자신의 미래, 자신의 삶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룻기에 보면 이런 룻을 향해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장 6절 보실까요?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지금 사람들이 룻을 뭐라 부르고 있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사람들이 룻을 부를 때 모압에서 돌아왔다,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6절 봤잖아요. 다시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지방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 있던 나오미가 들은 소식이 있다는 거죠. 어떤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방문하셨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룻이 모압에서 돌아와 유다 땅에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죠? 모압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인이 됩니다. 룻은요, 결국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오르반은 자기 길을 찾아갔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룻은 자신을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 앞에 있는 공동체에 무너진 것과 우리 눈에 보이는 쓰러진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룻과 같이 헤세드의 삶, 인애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영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위로 올라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인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거스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영복 교수님의 강의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 신영복 선생님 글입니다. 예. 제가 한번 먼저 읽을 테니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말이죠? 세상에는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잘 맞추는 사람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진짜 어리석게도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 어리석은 사람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혜롭게 영합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세상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바뀌어가는 것은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맞춰가려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한 노력 때문입니다. 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우직하게 어리석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직하게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꾸려는 걸음을 해야 됩니다. 손해처럼 보이죠. 너무 느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삶이 결국 하나님께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약한 부분을 채우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한번 찬양하실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 이 찬양 우리 다시 할 텐데 되게 단순하잖아요. 찬양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특별히 잘났거나 우리가 특별히 선한 사람이거나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히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이유,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찬양하시는데, 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를 찬양하실 때는요, 저 보시면 말고요, 저는 좋겠지만 우리 주위 분들 보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 바로 내 모습을 받으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이제 아까 안 봤던 분들 반대 방향으로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에 따라, 이 헤세드에 따라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약한 사람들,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공동체의 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자들인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케 하시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헬스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손해보더라도 정말 어리석게도 오직하게도 다른 섬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양보하는 것이 어떻게 힘든지요, 내가 정말 손해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손해보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조금씩 손해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세우는 사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받고 갈 수 있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주셔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내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교회 정말 사랑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기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우리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들을 세우고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1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내게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돈과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이 복된 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작은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매일같이 매 순간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복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의 삶이 들어가게 하셔서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심우영 집사님, 유상 집사님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헤세드의 삶을 삽시다. 오늘 예배 끝나고 계속 광고한 것 같이 우리 동인 당근마켓 있겠습니다. 우리 들어온 마당에다가 우리 그 책상을 설치했으니까요. 일단 우리 S선교회 준비하신 것들 먼저 세팅하시면 되고요. 식혜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가 있고요. 가래떡 있고요. 짠지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거 하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가져오신 물건들 거기다 하시는데요. 내려가시면 그 포스트잇에랑 그 펜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가격을 적으셔가지고요. 자기 물건에다 붙여 놓으시면 되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모든 수익금은 개인이 판매하신 것도 그 밑에 가면 우리 이웃사랑 헌금 봉투 있거든요. 거기에 넣으셔서 헌금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뭐 구제와 선교회 교회에서 요긴하게 쓸 테니까 그렇게 수익 개인이 가는 거 없으니까요. 다 우리 헌금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판매하신 분이 식사를 못 하시니까 우리 식사하기 전에 구매하실 분들은 다 구매하시고 좀 그렇게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신청서 내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보노회 찬양 발표회 16일 날 계속 연습을 1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남자가 모자릅니다. 저도 하거든요. 아마 지난주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는구나. 우리 남자 파트가 모자르니까 우리 남자분들 좀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성찬식을 한 번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종료 주일 때 우리가 3년 만에 다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찬을 준비하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